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텅이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텅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 대회 메시지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화건복음화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주제를 우리는 항상 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고 또 흐름이 가거든요. 요즘은 주제를 그냥 주시지 않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 그리고 제목까지 동일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제를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구절이 항상 같은 걸로 주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주제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대상에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28차 세계 선교 대회는 영혼응답의 시장 과정 끝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요 세 성경 구절로 주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더 수련회 때 네 가지 단어, 네 강의를 통해서 네 가지 단어를 주셨는데요. 망대 바꿔라,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가 세계 살릴 그리고 세계 보고만 할 파수꾼이 아니면 망대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 그렇게 바꿔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지만 평생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렘넌트 대회 때 또 리더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기도가 제일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회복하면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이 봐지지 않고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내 생을 사로잡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내게 시스템이 안 돼 있구나. 그래 바로 보고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인도 받으면 됩니다. 기도가 제일 행복하고 기도로 힘이 회복이 되어진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 아니면 난 어려울 때 잠을 한숨 자고 나면 괜찮다. 아니면은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오면 괜찮다. 그게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의 망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낸다. 그게 문제 해결의 망대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뭘로 해결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여서 그걸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럼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인을 바꿔야지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특히 무능치유. 무능치유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유 목사님이 치유 사명자 대회를 한 47차, 8차까지 하셨어요. 근데 1차부터 한 10차, 한 20차까지는 전반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다가 20차 중반부터인가 쭉 뭘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문제. 그게 뭐냐? 무능이다. 무능하니까 무능이 딱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경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들었던 것처럼 경제력이 안 생기니까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은 한 10%, 20% 정도 된다면 가지 않고도 심각하게 정신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게 경계선에 딱 서져 있으니까 딱 커트라인이나 아니면 낭떠러지 딱 조금만 한 발만 더디면 낭떠러지 아니 한 발만 이쪽으로 오면은 정상 요런데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7, 80%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치유 사명제 때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일단 무너져 있으니 아예 무너져 버리면 병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살면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삶은 살 수도 있고 가서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요즘 경계성 지능 장애 그런 말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IQ가 이렇게 70 이하인가 돼버리면 아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지체 장애 말고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IQ도 이제 해가지고 70 이하가 안 되고 71이 나와버렸다. 그럼 안 된대요. 근데 그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몇백만이래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것 때문에 결국은 그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걸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게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그걸 바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뿌리를 바꿔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 뿌리를 바꾼다는 말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도 잘 되려면 나무도 잘 키우려면 뿌리가 제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것이 뿌리가 바뀌어야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그리고 체질 바꾸라. 그래야지 운명 바뀐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운명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바꾸라. 리더스 때 이 네 가지 단어를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와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회사가 참 중요해요. 포문을 열잖아요. WIC에. 그때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질문을 하고 돌아가야 된다.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이번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거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건데 나는 그럼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라. 그리고 나는 이번에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결단해라. 이번에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WRC 사람 많이 모였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주신 언약이 뭐며 어떤 응답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하고 가라고 이렇게 포문을 여신 거죠. 그러면서 1강 때, 2강 때, 3강 때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과정 끝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은 어떻게 할 때 시작이 되느냐? 오직을 발견할 때 시작이 된다.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이 발견이 되면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시작이 되는데 노바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곳으로 그것 가지고 가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작을 바로 하려면 오직을 발견하려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회당에 가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5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뭐죠? 영원전,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문제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 바로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과정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여정이 생겨나죠. 이 여정을 어떻게 갈 거냐? 유일성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기도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발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끝은 재창조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로 서기 위해서 뭘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응답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타나는 게 응답이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작 과정 끝, 오직 유일성 재창조, nobody, nothing, 그리고 미래 300%,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시작이 돼요. 가는 여정 속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목표로 두고 도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목표로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의 고백 때 서밋 기도해라, 서밋 전도해라, 그리고 서밋 작품 가져라. 요거는 제가 수정을 안 한 것 같네요. 잘 들어두세요. 그냥 서밋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서밋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서밋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서밋 기도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문제 오면 기도하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내는 그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수준 기도잖아요. 기도해놓고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지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했던 전도 말고 서밋 전도 777 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라. 그래서 3시대 가지고 3시대의 주역으로 3시대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틀 시대입니다. 그 주역으로 전도해라. 그리고 서밋 작품 그랬습니다. 서밋 작품 뭐냐?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300% 요 가지고 작품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매일 3집중 그리고 매시 3확인 그리고 매사 300% 흐름을 보라. 그래야지만 나와 사람 갈등, 환경에 속지 않는 힘 생긴다.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WRC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나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 예배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빛이에요. 빛으로 나를 세상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앞으로 현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 학업 속에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체험하고 확인하고 드러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보좌의 망대 가진 빛을 발하는 파수꾼들이 바로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메시지 흐름 따라 한번 정확히 한번 오늘 화금보고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이 먼저 있었잖아요. 뜻을 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와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뜻을 정했죠.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우상에 바쳐진 음식 우리가 또 먹고 또 우리도 포로 대하는데 여기서까지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까지 실패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안 먹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개의사 때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왔는지,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지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 가면 그걸 해야 됩니다. 어디서 가든지 뜻을 정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당했습니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과연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했잖아요. 우리는 안 먹겠다. 만약 우리가 먹고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고 벌을 받겠다. 그런데 우리를 좀 시험해 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맡은 관리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가, 어떤 언약이 내게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언약 붙잡겠어요.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고 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망한 것 아니에요. 성공하고 응답받았다? 그것도 성공 아닙니다. 그거는 다 불신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좀 되면 괜찮고 안 되면 뭔가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면 딱 불신자의 눈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룰 남은 자 렘넌트인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딱 죽음의 위기에 뭐 이렇게 딱 봉착하지 않습니까? 노바디의 상황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상황 속에 이들이 갇혀버린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죽음의 위기 때 뭘로 판단했냐면 그들이 붙잡은 언약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들이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정한 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또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면 다른 걸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붙잡은 언약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익과 계산에 흘러가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핍박한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요. 조금 된다고 교만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언약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언약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렘넌트임을 알았고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뭘 제대로 알았냐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면 귀신 역사하고 당신네 나라들 망하고 우리가 그 증인 아니냐, 그러다가 망한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나승의 현장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나승의 현장을 또 만납니다. 누구도 도울 자 없는 거,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현장, 의지할 게 전혀 없는 현장,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또 닥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향한 창을 열고 계속 기도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것도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딱 오는 그 뭔가 그런 환경 속에 전에 했던 대로 딱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주관자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언약 붙잡은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여정을 이 사람은 계속 해온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어려움 닥쳐왔을 때도 그 어려움이 자기가 걸어갔던 순례자의 여정을 막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아는 순례자가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응답이 왔느냐? 6장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죠. 이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굶주렸는지 다니엘이 나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을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물어뜯은 거예요. 공중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배구 토스 하듯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천사가 꽉 다니엘을 잡아먹고 싶은데 입을 꽉 틀어막고 있었으니 그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에서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증거를 본 왕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기도 속에 계속 가고 있으면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 속에 그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 우리 속에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응답을 찾는, 그걸 보고 답을 얻는 불신자가 생깁니다. 우리 순례자 여정 속에 그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응답을 누렸냐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렘넌트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 여러분이 망해버리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규모가 크든 작든 망할 수가 없다니까. 규모가 커도 망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규모가 작아도 세계적인 일을 해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일은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일은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버리면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못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못 오면 이 땅을 건질 구세주가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 사역이 성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죽게 될 일이 있으면 죽으면 돼요. 결단 그렇게 하세요. 누가 하도 모함하고 모략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 한번 그래봐라. 나는 죽겠다. 차라리 그리 결단하는 게 나아. 그러면 오히려 그때 더 문이 열립니다. 영화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주역이기 때문에 끝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부림절, 재창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림절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절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6월절만큼이나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절기 아닙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에스더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탄의 망대 17가지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을 알면 이 재창조의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한번 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호자의 망대가 지금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대 시험, 갈등, 위기, 사람, 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놓쳐버립니다. 속으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속으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집회를 하는데 수련회 마치고 가면 유목사님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속지 마라 그러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가면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앞서 여러분 집에 가 있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은 시속 100km로 가지만 사단 마귀는 초고속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렘넌트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항상 집에 이렇게 막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가면 집안에 무슨 일이 하나 딱 터져.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은혜 받아서 막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가고 나면 꼭 문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막 두려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갈등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얼마나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게 많고 그래야 될 게 많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사단이 그렇게 활용을 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의 감정들이 미래가 막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막 그렇게 힘든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오히려 그렇게 불안했던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전도 자료가 되고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망대를 계속 세우세요. 앞으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로 힘을 얻으면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힘이 나. 문제가 해결이 돼. 망대 세워진 거예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거나 지치면 여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망대 세워야 돼요. 또 기도를 늘 누리고 있어야지 이정표가 생겼다는 말은 응답이 뭔가 크게 왔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딱 계획을 그을 만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대회 때 뭘 결정을 했죠? 민포원 목사님 하노이 임마누엘 교회 후원을 하게 딱 결정을 했잖아요. 이정표를 하나 그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엔 WRC 때 뭘 결정을 했죠? 내년에는 우리 WRC에 베트남 렘넌트를 초청을 하자. 이정표를 하나 세웠잖아요. 이정표가 생긴 거라니까요. 굉장히 큰 이정표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야지만 그 이정표가 보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정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면서 계속 여정을 가세요. 매일 삼응답 매일 3집중으로 기도로 망대 세웠죠. 그러면 매 시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힘을 얻는 운동 이거 하면서 확인하면서 여정을 가세요. 그리고 작품 만들어서 이정표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매사 300% 흐름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WRC 유 목사님 개회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실 건가,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될 건가 기도를 했는데 일강 메시지 듣는 중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응답을 하나님 제게 주시더라고요. 베트남 RUTC를 준비해야 되겠다. 예전에도 이제 많이 부르짖고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베트남 RUTC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우리 교회 만약에 장소를 주시고 우리 교회 단독 건물을 주신다면 그걸 해야 되겠다.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 이번에 너무 숙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양반들이 어떻게 거기를 와서 갈 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예배하신 게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쓸데없는 뭔가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겠다. 베트남 RUTC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와서 오셔서 귀한 시간 내서 오니까 관광도 하고 한국에 좋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고 다락방 운동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본류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조금 숙식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 그들이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만 조금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은근슬쩍 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직자라면 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쫙 충분히 와고 갈 수 있는 그런 집 한 채를 얻어주든지 아니면 내 집 한 칸을 방 한 칸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RUTC 요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응답을 이번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기도 제목에 보면 제일 끝에다가 베트남 RUTC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베트남 RTS 지금 민포 목사님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RTS도 저희가 소액이지만 헌금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 RUTC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응답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나싱과 노바디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8차 렘넌트 대회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빛의 파수꾼으로 세상 살릴 망대 세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렘넌트들로 우리를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말씀의 응답 따라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특히 베트남 RUTC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일억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향해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상과 세계 복음화할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